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비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나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복에 대한 대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복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많으면 다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많다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지위와 권세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지위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을 복받았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이 복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복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가진 느낌을 글로 적어서 표현한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이 일기처럼 쓰면 그것이 곧 시편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매주 한 편의 시편을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순간순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것을 글로 써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리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매일 새벽 예배 다 제가 기도 다 마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만나를 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마치면 여러분에게 카톡방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들을 카톡방에 올리는데 읽고 계시나요? 읽으면 거기에 아멘이라고 답을 해주시면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는 SNS의 시대예요. 한국 가니까 전부 카톡으로 다 모든 영적 관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오늘의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카톡방에 여러분 말씀을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성령이 감아주시는 대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시를 남기면 좋겠어요. 특별히 카톡방에 올리면 그 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시면 그게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주 한 편의 시편을 기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표제에 다윗의 믹담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황금시라는 말, 황금시.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좋은 고백을 한 거라는 거죠. 황금과 같은 고백을 한 시라는 거죠.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경험한 것에서 얻은 황금과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윗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도 저런 고백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마치면서 죽을 때에 눈을 감으면서 나의 마지막 하는 말이 하나님,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생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우리들.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그런 고백하고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험을 가졌어요. 모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험입니다. 신앙에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모험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험이 뭘까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을 모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할 때에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죠.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령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와라 말씀합니다. 그 파도를 보면서
베드로는 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 위험한 그 물속으로, 파도 속으로 뛰어 들어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험인 거죠. 나중에는 그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는 신앙의 모험을 한 거죠. 상식적으로 물 위로 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이 있어 오라 할 때에 그는 파도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 모험, 여러분, 이 모험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을 깨달은 거죠. 아, 이분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신앙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어려움에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려우면 친척을 찾아가든가 친구를 찾아가든가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면 권력이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 아니면 돈보따리를 들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많은 환난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세상에 피할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를 도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미련하게 답답하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질 때에 어디 굴 속에 들어가든가 바위 밑에 들어가든가 나무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를 피하지 않고 비가 그칠 때까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비가 저절로 그칠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억수로 오는데 옆에 바위도 있고 옆에 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비 맞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사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를 피하지 않고 비를 막겠다는 거예요. 어려움 내게 왔을 때 그 어려움 내가 그대로 안고 그대로 맞이하고 가겠다 하는 그러한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만났으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그냥 당하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하게 보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세상에 있는 어떤 피할 길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비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신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하지 않겠다. 그냥 걸어가는 거지요. 왜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면서 하나님께만 찾아갈까요? 세상의 것 하나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만 찾아갈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하나님은, 이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에게, 세상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죠. 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은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모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험이 있어야 돼요. 모험이. 말씀 붙잡고 뛰어들지 않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부터, 어려운 일부터, 작은 어려움, 이것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갖는 것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작은 것도 맡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응답해. 그러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 맡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줘요.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근데 우리는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맡기잖아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안 맡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을 알아가지를 못해요. 지금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도 우리가 맡기는 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려면 아주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 맡기는 모험이 필요해요. 위험이 좀 따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험 속에서, 그 모험 속에서 하나님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맡기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주위 사람들이 답답하게 미련하게 보일 만큼 신앙의 모험을 우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모험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좀 모험 좀 해보세요. 예.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예. 위험한데 뭘 모험해야. 위험 부담 안고 안 살아갈래. 그러면 하나님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 맨날 그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물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만납니다. 진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피할 곳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질문하는 듯하여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상의 것 다 가질 수 있어요. 재물도 가질 수 있고 권력도 1인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들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짜 복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게 보였는데, 그리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좋게 보였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보니까 옛날에 좋았던 사람들 다 변하고 나의 의지가 못 돼. 모아놓던 재물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을 다 합쳐도, 그 전에 그렇게 좋게 보였던 것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못하더라.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그 진실, 그 고백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제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믿음이 더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건강해지고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믿음 저 망가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에 고백하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복은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진실한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신분과 학벌, 육신의 자랑거리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뭡니까? 화장실에 버리는 것. 왜?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갈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바울이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왕입니다. 그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서 쫓김을 당했는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배신을 당한 거죠. 심지어 아들에게까지도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아들 앞에 맨발로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도망치는 그런 수모도 당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얻은 것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인컴이 생겼는데 그 인컴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비즈니스, 그것의 인컴입니다. 내가 먹는 이 잔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소득을 재물이나 물건으로 얻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소득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의 인컴은 하나님이에요. 성도들의 인컴은 재물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행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나를 지켜주신 것은 재물도 아니었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우정도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모든 삶에서 얻은 인컴은 돈이 아니고 재물, 하나님 자체입니다.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고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만족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가지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정확히 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로 재어서 정확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자로 재어서 주신 것이지 우연히 생긴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무한하게 잘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은 이 세상에서 무한대로 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준 것,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질 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만큼이라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줄자로 재가지고 나에게 이만큼 허락하여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땀의 결과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로 재어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권력 모두가 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더 욕심을 내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정확한 자로 재어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 만족하시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야 돼요.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우리에게 주는 티오가 따로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인컴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인컴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벤츠 차가 아무리 좋다 해도 벤츠 회사보다 더 좋지 않아요. 벤츠 회사가 더 좋은 것이지 벤츠 차가 좋은 게 아니에요. 벤츠 회사 얼마든지 수만 대의 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벤츠 회사인 거죠. 벤츠보다 회사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다 모아도 하나님의 손끝만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스러기 같은 것을 찾지 않고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되어준 그 모든 구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컴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기적을 만들고 남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어지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숨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숨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해요. 숨어서 죄를 지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도 숨어서 죄를 지어. 숨어서 죄를 지으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현찰을 받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계약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계약서를 맺는 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복받고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계약서를 받으셔야 돼요. 계약서를. 그리고 그 계약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빌 게이츠일까요? 아마존 창설자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빌 게이츠를 넘었다고 그래요. 이겼다고 그래요. 돈 많은 걸로. 그 사람들이 재벌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재벌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복된 사람이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복된 사람이요,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인컴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지켜주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백을 내가 원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되십시오. 영원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쁨,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